흥미로운 사람이고 또 가장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고 약간의 그 어떤 선입관들에 의해서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본문 읽은 것 중심으로 야곱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야곱에서 만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28장은 야곱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대신 받았잖아요. 그 사건은 2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형이 이제 막 배가 고픈 상태에서 우연히 야곱의 장막에 들었는데 야곱이 요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성경에 이제 팥죽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이 지중해 유역의 사람들이 먹었던 건 팥죽이 아니라 렌틸콩이라고 했어요. 렌틸콩, 그런 붉은 콩, 그걸로 만든 무슨 수트 요리. 그래서 영어 번역본을 보통 렌틸 슈트 이렇게 번역합니다. 수트 요리나 뭐 스프 이런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잘 모를 땐 떡과 팥죽, 그래서 팥죽에 이렇게 떡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들어있는 거 그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끓이고 있는 걸 보고 배고프니까 야 그거 좀 달라 그랬더니 그 붉은 것을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당연히 그냥 주죠. 이거 와서 먹어 형, 내가 끓인 건데 이거 같이 먹자. 이게 당연한데 거기 뭘 요구합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요리 줄 테니까 대신 형의 장자권을 줘. 장자의 명분. 여기서 우리 성경엔 장자의 명분으로 돼 있는데 히브리 본문은 그냥 장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신분을 요구한 거예요. 장자의 신분을. 그래서 에서가 뭐라 합니까? 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뭐 그 장자의 그 명분이 뭐가 소용이냐? 그러니까 너 가져라. 그랬더니 그럼 맹세해. 그래, 나 맹세해. 그래가지고 그걸 판 겁니다. 그래서 형의 그 배고픈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장자라는 신분을 샀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야곱이 왜 장자의 그 신분을 이렇게 샀을까? 그리고 장자의 신분이라는 걸 사고 팔 수 있느냐? 여러분 장자의 신분이라는 걸 사고 팔 수 있습니까? 네? 지영이가 지혜한테 언니의 신분을 나한테 팔아. 그래, 너 가져. 뭐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고 도대체 야곱은 만약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누지 문헌이라고 뭐 호리 족속들의 습관을 기록하는 그 문헌에 이제 발견된 거 보면은 거기 뭐 서로 뭐 주거니 받거니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보에 그 읽으셨어요? 그럼 뭐 투피틀라가 뭐 푸르파자한테 뭐 과수원하고 뭐 양 3마리하고 바꿨다는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 뭐 그런 걸 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도대체 왜 야곱은 장자라고 하는 이 신분을 사려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우선 장자가 그 다른 그 아들보다 뭐 둘째, 셋째, 넷째 뭐보다 유산을 2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산이 탐났다면은 이걸 나한테 달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유산을 2배를 받을 수 있죠. 그건 굉장히 현실적인 확실한 이유가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라는 그 신분을 이제 달라고 해서 나중에 유산을 받을 때 내가 2배를 받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은 그건 확실한 이유가 돼요. 그런데 이후 쭉 성경 읽어보세요. 유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죠? 전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야곱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야곱이 그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욕심내고 이런 것 같지가 않아요. 잘 보세요. 나중에 에서 만날 때도 자기가 모은 거 다 많이 주잖아요. 자기가 형의 그 어떤 그 축복을 가르쳤다는 그 미안함 때문에 그런 걸 다 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산이 탐나서 그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뭐 우리가 이제 장자는 이제 족장의 어떤 그런 가문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다. 그래서
야곱이 그런 어떤 영적인 지위 때문에 이것을 요구했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28장 이전에 야곱은 믿음이 별로 없어요. 예,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사건 오늘도 이제 우리가 다루겠지만 야곱이 그렇게 믿음이 막 썩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이유 때문에 장자권을 요구했던 걸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야곱이 왜 에서한테 그 형의 신분을 나한테 팔라고 했냐면은 야곱은 태어날 때 같은 쌍둥이인데 여러분 쌍둥이니까 여기 이 처음에 이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야곱이 형의 뒷발꿈치 잡았다 했죠? 발꿈치. 그러니까 쌍둥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출생의 이 차이라는 게 뭐 몇 1분, 2분 그거 때문에 이게 신분이 그 장자가 아니라 차남이 됐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저희도 이제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굉장히 그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쌍둥이 아빠니까.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지은이, 지영이 우리는 이제 제왕절개 끊었지만 지은이 먼저 꺼내고 이제 지영이를 꺼냈는데 지영이가 몸무게가 200g이 더 높았어요. 210g.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3.1kg. 지은이는 2.8g.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아니 지영이를 그냥 뭐 출생신고를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어디로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는 짓이 보니까 얘가 막내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 원래대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뭐 생물학적으로는 뭐 먼저 들어선 애가 나중에 꺼내지는 거니까 나중에 꺼낸 게 원래 생물학적으로는 뭐 어디다 뭐 이렇게 뭐 위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태어난 순서로 이렇게 서열이 가려지니까 야곱으로서는 좀 억울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형의 그 신분을 나한테 팔라고 한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냥 형의 그 어떤 위치 그게 자기가 봤을 때는 에서는 저 자리에 있어서 내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된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또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서는 사냥에 익숙한 거로 들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시 사데 들사람이라는 말을 쓰고 나중에 그 이삭이 이제 에서한테 돈 그 준 축복 중에 하나도 네가 칼을 믿고 뭐 의지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굉장히 호전적이고 뭐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좀 남자답고 뭐 이런 사람이고 근데 야곱은 우리 본문에 보면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 굉장히 이게 오해를 일으키는 그 본문인데 우선 조용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원래 조용한으로 번역될 수 있느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시탐인데 탐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욥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욥이 이렇게 하면서 욥은 이시탐 그 다음에 뭐 뒤에 온전하고 뭐 거짓이었고 뭐 이렇게 그런 쭉 얘기를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 욥기 1장 8절에 나오는 것하고 똑같이 번역하면은 순전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큰 이렇게 그 나쁜 짓을 했잖아요. 속임수, 아버지를 속인 이 짓 때문에 이걸 도덕적인 용어로 표현하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 야곱이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이다,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우리 번역에서는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야곱이 자기네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야곱을 정직하고 뭐 이렇게 번역을 해요.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이시탐이라고 할 때 이 탐을 어떻게 번역하는 게 가장 적절하냐면은 완벽한, 완전한. 그러니까 이 야곱의 어떤 성격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한다는 이 단어도 이 장막이 복수용도 있어요. 장막들. 그러면 야곱이 뭐냐면은 여러분 야곱의 집안의 이 직업이 뭡니까? 야곱의 직업이 예? 반유목민이죠. 반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부엘세바의
이 정착해 살면서 이제 양떼를 치고 뭐 소떼를 기르고 뭐 이런 반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이 족장의 할 일은 뭐냐면은 자기 이제 식솔들 있잖아요. 이삭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종들도 있고 많은 가축들이 있고 재산들을 잘 관리하고 하는데 에서는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에서는 그냥 막 노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막 놀러 다니고. 근데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죠. 사냥을 그걸 좋아하니까. 근데 이 동생이 봤을 때는 형이 이 가족, 이거는 큰 가족인데 식솔들 거느리는 이 가족인데 이 가장을 할 만한 위인이 안 돼. 자기가 봤을 때는. 형은 뭐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팔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야곱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 본문에 어디 야곱 비난한 게 없죠. 오히려 에서를 비난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7절도 에서를 욕합니다.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에서를 비난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성경에서는 야곱을 아주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건, 이제 시간이 또 흘러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 이제 자기가 이제 눈이 나빠지고, 눈이 안 보이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뭐 의문을 품는 사람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 또 이삭이 이렇게 그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당뇨 같은 게 아니었을까? 당뇨. 왜냐면 당뇨 걸리면 이렇게 눈이 나빠지잖아요. 근데 당뇨면은 또 치명적인 거니까 당뇨가 하여튼 뭐 녹내장이나 뭐 이런 병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식한테 이제 아들한테 축복을 하겠다, 에서한테 축복하겠다고 하면서 에서한테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라 하는 얘기를 듣고 리브가가 야곱한테 사주하고 야곱이 리브가의 사주를 받아서 이제 목이나 이런 데 이제 털이 많은 이제 야곱이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이런 데다 이렇게 염소 새끼 가지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자, 이거는 야곱이 아버지를 4번이나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은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네가 에서냐? 그랬더니 예, 접니다. 히브리어 보면은 아니로 돼 있어요. 아니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라는 뜻이에요. 나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이 명백하게 아버지를 속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한 겁니다. 이 리브가도 잘못했죠. 근데 리브가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리브가가 임신해서 이렇게 뱃속에서 이렇게 막 발견하고 이러니까 처음에 이제 쌍둥이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새도 이제 쌍둥이인지 알려면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그때는 이제 산파한테 가가지고 물어봤겠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산파도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마 쌍둥이라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너무 이제 이게 뱃속이 막 시끌시끌하고 하니까 아마 하나님께 물으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있고 두 민족이 나눌 것이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했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리브가가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만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를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한테 축복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분명한 것은 이삭은 큰 아들을 좋아했고 리브가는 작은 아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돼 가지고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가로채고 아버지는 야곱한테 형한테 줄 축복을 다 주고 나서 나중에 에사가 와가지고 이제 사실을 알고 이걸 돌이켜 달라고 했는데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구두로 한 것을 뭐 취소할 수 없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근데 족장이 축복한 것은 어떻게 다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여기서는 더 이상 이걸 취소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제 에서의 그 분노를 사게 된 거죠. 여러분이 에서라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이거는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는지 얄미워요. 화가 나고. 그래서 결국 에서가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 저기 오빠 집으로 가라. 그래서 900km나 떨어진 하란으로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의 맨 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쫙 통과를 해가지고 저쪽 하란까지 한 900km를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이삭이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서 야곱이 이제 그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제 출발한 지 한 베델 이제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한 100km 되니까 하루에 뭐 한 20km씩 걸으면 한 5일 정도, 30km면 한 3, 4일, 한 5일 정도 걸었다고 보는 거죠. 거기서 이제 베델에 이르러서 잠을 자게 된 거죠. 거기서 유숙하게 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꿈을 보니까 이제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이제 하나님이 거기 쫙 서 계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또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누워있는 땅을 너한테 다 주겠다. 내 자손을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막 번창시킬 것이고 너를 위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그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확실히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야곱이 딱 잠에서 일어난 다음에 야 이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이게 하늘의 문이구나. 하늘을 통하는 문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던 이제 돌베개를 세워가지고 돌기둥을 세운 거예요. 이 돌기둥을 이제 히브리어로 맞제바라는데 나중에 여러분이나 이런 데 가면은 돌기둥 세우는 것을 예언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근데 이 족장 시대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돌기둥을 세운 것은 이것을 이제 기념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과 하늘이 이제 연결되는 이제 층계가 있다, 사닥다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 붓고 여기 이제 신성한 장소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다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한 말을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되는데 그 말이 28장에 어디에 나오냐면은 20절에 나옵니다. 20절,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여기 잘 읽어보시면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반복하고 있죠. 반복하고 있는데 반복하지 않은 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이 땅을 너한테 줄 것이다. 네 자손이 틀 것처럼 많아지고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안 하고 자기한테 꼭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물. 그 떡과 물. 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900km면은 어디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900km면은 서울, 부산, 왕복이잖아요. 왕복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가 428km니까 더 되는 거죠. 신의주. 예? 부산에서 신의주. 네.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네. 그냥 900km. 그러면은 거기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어서. 그리고 지금은 밤에 뭐가 있습니까? 등불이잖아, 등불. 그래서 밤에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도 막 등불이 있으니까는 대한민국 참 살기 좋다. 이건데 여기 무슨 등불이 어디 있어요? 오직 밤길을 비춰주는 거는
뭐예요? 달. 근데 달이 항상 빛을 비추는 것도 아니잖아요. 달이 어두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이고, 그 다음에 강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도들. 들짐승이 있을 거 아닙니까? 들짐승도 있고 강도도 있고, 또 이렇게 길도 이렇게 물론 길은 있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서 세겜을 거쳐 다메섹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 큰 길이, 그걸 타고 간 거예요. 이 산으로 쭉 가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 다음에 하나도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은 이제 좁은 길보다는 이제 낫죠. 그렇지만 어쨌든 만만치 않은 여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로서는 자기 지금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에 절박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지금 자기는 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거는 자기가 큰 잘못을 한 거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이제 화나게 만들고 형의 축복을 가르치고, 그래서 결국 형이 이제 복수심 불타가지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떠나긴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만만치 않은 여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반응이 뭐예요? 첫 번째,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름을 이제 베델이라고 하고, 이런 것은 특별하게 이게 믿음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특별히 이제 불신의 반응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이게 특별히 이제 믿음의 반응이라고 볼 수 없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걸 끝나고 감사하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찬양들이 이래야 될 텐데, 야곱은 뭐라고 해요? 앞에 땅 얘기나 자손 얘기는 쏙 빼고 자기한테 당장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하나님 갔다가 다시 이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준다면은 내가 그때 11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믿음의 반응이라기보다는 그냥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라고 봐야 됩니다. 성숙하지 못한 믿음. 그리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좀 뻔뻔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책망도 안 하시고, 형을 속이고 저기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도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을 하셨으면 그저 감사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반응이 오히려 이거는 좀 뻔뻔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28장 읽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안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야곱은 나쁜 짓을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인.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 다음에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다는 이 사건, 이거를 항상 야곱은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야곱이 받아야 될 복이다라는 생각의 관점에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한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를 우리는 놓치게 돼요.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여기까지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상속자인지 모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암시가 단지 리브가한테 주어졌을 거고, 아마 이삭도 그걸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당시 알고 있었던 뿐이지, 그것이 암시된 것 뿐이지 확실하게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라는 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인 거, 이 거짓말한 거 아주 나쁜 짓이에요. 그거는 나쁜 짓이고, 형의 첩보를 가르쳐고 아주 나쁜 짓인 겁니다. 근데 그 나쁜 짓을 하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그 야곱, 그래서 자기는 이제 신세 이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탄하고 있고, 자기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야곱한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바로 너의 할아버지에게 내가 주셨던 그 언약의 상속자다. 그게 아브라함한테, 그 다음에 이삭한테, 그 다음에 바로 너가 언약의 상속자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이게 웬 큰 은혜입니까? 놀라운 은혜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신뢰하고 감사하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야곱이 한 반응은 그런 반응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반응을 딱히 믿음의 반응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조건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막 약속하셨는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나를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창세기 35장에 가면은 이제 야곱이 그 서울을 지키죠. 베델에 다시 돌아올 때 서울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야곱을 우리가 본다면은 야곱은 이런 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자격, 우리가 자격을 논한다면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형의 축복을 가르치고 아버지를 속인 이런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바로 언약의 상속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면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나타나셨느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에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려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그 계획을 이룰 상속자로 선택을 받아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냥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나타나서 가지고 이제 네가 언약의 상속자니까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야곱이 괜히 자기 힘으로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 막 뭘 하는 거잖아요. 야곱은 계속해서 막 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져요. 엄청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야곱이 회개를 안 했잖아요. 여기 뭐 회개했다는 얘기 없죠. 없고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셔가지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한테 막 책망하시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거짓말한 죄를 그냥 하나님 묻어주셨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라반의 집에 가서 7년 동안 열심히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막 7년 동안 일을 한 다음에 밤에 이제 라헬인 줄 알고 막 살아가고 아침에 딱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예요, 레아. 속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속임수가 뭡니까? 나중에 자기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 누구예요? 자기 처가 넷인데, 처까지 넷인데, 그 라헬을 가장 사랑하는데 그 라헬에서 태어난 요셉, 그 요셉을 편애해가지고 요셉한테 막 채색 옷도 입히고 막 그랬잖아요. 그 요셉을 형들이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순념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묻힌다.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가지고 요셉은 이제 미디안 상인한테 파는 다음에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딱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아버지 이거 그 요셉의 옷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의 옷을 하나 보고 악한 짐승이 내 아들을 죽였구나 하면서 막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을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기까지 계속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게 한 번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야곱이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자식 사랑하는 자식 뺏긴 거. 뭐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다. 이거는 뭐 7일 후에 또 이제 라헬을 이제 결혼했으니까 뭐 그건 큰 건 저건 아니지만 어쨌든 라반 만나가지고 소위 말하면 임자 만난 거죠. 임자 만나가지고 혹독한 대가를 칠 때마다 혼자서 양떼를 칠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아유 아버지 속인 이 죄가 이렇게 크구나.
근데 그걸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나중에 그리고 라헬도 죽잖아요. 라헬이 제일 먼저 죽어요. 자기 아내 중에. 베냐민한테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당할 때마다 야곱은 뭘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거,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르친 데. 그걸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베델의 야곱, 우리가 베델의 야곱은 큰 죄를 짓고 도망치는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언약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한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셨죠. 그래서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20년. 20년 있다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20년이 어떤 세월입니까? 야곱의 이 성품의 문제, 인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임자 만나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날카로운 돌들이 이제 깎이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놀랍다.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짓고 도망치는 이 야곱, 외롭고 쓸쓸하고 참 낙심이 된 야곱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황량한 들판에 누워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자기가 자야 하는 그 신세를 생각하면서 잤는데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참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는. 그런데 야곱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확 변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 28장을 이제 해석하면서 야곱이 28장에서 확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합니까? 쉽게 변한지 안 변한지를 보려면은 여러분의 가까운 배우자를 보기 전에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변하긴 했죠. 20년, 30년 전보다 변하긴 했지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야곱은 언약의 상속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첫 마디가 언약의 상속자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건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이 없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 11조 바치겠습니다.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야곱이 점차 변화돼서 얼마나 이제 변화되는지는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진짜 문제가 뭐냐? 왜 야곱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왜 오랫동안 이렇게 시련과 아픔을 겪어야 됐는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28장 그 야곱의 서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우리랑 좀 비슷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많은 이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저한테 좀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니면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성경에 맞는 마음의 생각과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혹은 고난받을 때
시련 중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한다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거나 혹은 제자도에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거나 고통받는 이웃을 돌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거나 아니면은 주신 물질을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민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든지 주님을 섬기는 데 자라나게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든지 이런 영적인 유익을 위한 기도는 많이 하지 않죠. 물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기도는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 주로 우리는 우리의 건강, 또 회복, 사업의 성공, 안락한 환경 이런 것을 위해서 주로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시진 않습니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것을 주겠다. 이게 우선순위가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받고 시련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이것을 우리가 참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우리 안에 뭔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기사를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유대교회 유대인들은 뭐 야곱한테 뭐가 있고 에서한테 뭐가 있다. 물론 성경 히브리서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에서의 어떤 그런 성품이나 영적인 자질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야곱이 영적인 자질이 에서보다 더 훌륭해서 하나님 선택하시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보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이 흠이 많고 여러 가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면은 우리 안에 뭔가 영적인 어떤 자질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역사라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전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죄를 짓고 도망하는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보호하고 끝까지 지키고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섭리 가운데서 이끄시는 줄로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조그만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